이제 11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여러 번 가셨죠. 근데 이때에 입성한 이후로는 다시 나오시지 못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입성이라, 예루살렘 마지막 입성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예루살렘 입성하고 나서 벌어지는 일들은 지금부터는 이제 매우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입성하고 처음에 벌어진 이 사건,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신 일, 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 여기서부터 아주 심각한 말씀으로 또 어떻게 보면 과격한 행동으로 또 화가 나신 듯한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이 새벽에 은혜 받으려고 새벽잠을 설치시고 또 추위를 이기시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화를 내시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또 이 성전에서 또 예배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하도 과격하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또 옷깃을 또 여미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또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라 할지라도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됩니다. 먼저 이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고 예수님께 열매를 요구하셨는데 그때가 열매를 요구할 시기가 아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열매가 없다고 이 나무를 저주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난해 구절이다 또 이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또 여기에 관한 해석이 아주 분분하죠. 그래서 뭐 억지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 얘기에 의하면은 이 중동의 무화과 나무는 두 번에 걸쳐서 열매를 취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잎사귀가 날 때쯤에 가지에 그 혹 같은 것이 열매처럼 보이는 혹 같은 것이 이렇게 달리는데 그게 그렇게 맛이 있다고 그러네요. 예수님께서 지금 열매를 구했던 것은 바로 그때 그 시기에 열리던 그런 것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나무는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 나무 자체가 속에 병이 들어 있는 나무. 그래서 속이 비어 있는 무화과 나무인 경우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때에 열매를 구하였는데 없으니까 이 나무는 속이 비어 있는, 말하자면 병들어 있는 그런 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나무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고 겉은 멀쩡한데 잎사귀도 무성한데 속은 비어 있는, 속이 차 있지 않은 그런 나무, 그런 상태다. 그 나무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신앙의 모습의 상태가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고 하는데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고 십자가가 앞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모습이고 하니까 더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또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람들과 함께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 모습들이 더 갑갑하니까 주님 마음도 더 답답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렇게 다소 과격해 보이는 듯한 표현으로
아주 사람들 기억에 좀 선명하게 남도록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 또 우리 자신들의 모습도 그래서 한번 이 대목에서 한번 우리가 비춰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지, 내 영적인 상태의 모습은 어떤지, 나는 정말 은혜로 속이 꽉 차 있는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서 맺혀지는가. 우리 교회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깊이 다져져서 이곳에 오기만 하면, 이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만 하면 모두가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충만한 교회인가, 아니면 행사만 분주하고 또 많은 일들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이 채워지지 않는, 우리 신앙의 깊은 곳이 채우지 않고 여전히 갈급한 것이 있는 그런 교회인가,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는 있죠. 우리가 올해가 36년이죠. 36년 되었으면 정말 오래된 교회입니다. 포도주는 오래되면 좋은 향기가 난다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질 좋은 향기가 나는 그런 포도주인가? 사람들은 나에게서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건가? 우리 스스로가 너무너무 잘 알죠. 내 안은 다 채워져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 교인들의 문제들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쉽게 같이 참여하죠. 그렇지,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그렇지, 교인들이 그래서는 안 되지. 다 그렇게 맞장구를 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는 나의 모습은 어떤가? 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서 그 무화과나무 열매를 구하고 있는 것인데, 나는 그들에게 열매를 주고 있는 것인가? 그들이 찾는 열매를 내가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 스스로는 정말 영적으로 늘 충만한가? 그렇지 않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다시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스치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오랫동안 많이 애쓰고 수고했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많이 수고했는데 여전히 허전하다. 물론 그런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해서 이 속이 비어있는, 속 비인 강정과 같은 이 무화과나무가 된다면 안 되는 거죠.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 속을 다 채우고 튼튼한 무화과나무, 정말 열매 잘 맺는 무화과나무가 될 수 있는 방법, 또 우리 자신이 은혜 가운데서 견고하게 정말 내 안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우리가 경험하고 분명하게 십자가를 붙들게 될 때 이제 우리 안이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성전에 들어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처음 보는 장면은 아니겠지만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주님이 보시는데, 보니까 그냥 보고 지나갈 수 없는 이 장면들이 쫙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그런 모습, 정말 과격한 모습으로 상을 둘러엎으시고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완전히 그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시죠. 거기가 이제 성전을 처음에 들어가면 이방인들이라 해가지고 상당히 넓은 그 에어리아가 나옵니다. 거기가 이제 처음 접하게 되는 그 장소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성전 맡은 자들, 또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를 그냥 시장터로 만든 겁니다.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한 일이지만
하여튼 거기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 그 일들을 이제 향하고 그런 상황을 벌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참지 못하시고 다 둘러퍼 버리신 거죠. 이 장면을 가르쳐서 성경에도 보면 이 소 제목이 붙어 있죠. 성전 청결, 성전 정화, 성전 청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뭐 이런 소제목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 설교하고 뭐 그렇게 할 때도 대부분 성전 청결이라 성전 청소다 이제 이런 제목으로 이제 설교들을 하고 그러죠. 근데 과연 이게 청소가 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상도 엎으시고 야단치시고 화를 내시고 막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성전이 청소가 됐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교회 청소를 한다고 할 때 누가 한 명이 야 청소 왜 이렇게 이거밖에 못했어 너무 더럽다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상을 다 엎고 의자 다 뒤집어 엎고 뭐 다 엎어버리고 했다면 그게 청소가 된 것입니까? 다 그냥 메스업 된 거죠. 다 메스업 된 상태인데 사람들은 성전 정결, 성전 청소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깨끗하게 모든 것들을 운행시키고 가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놓고 그냥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말씀하시죠. 그때는 사람들이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깨닫게 된 거죠. 진정한 성전은 주님이시구나.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가르쳐서 그런 것이구나. 그러면 주님께서 성전을 헐고 다시 지은 성전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세우신 성전은 주님 자신이죠. 그 주님 자신이 세우신 성전은 곧 주 예수의 이름 모여게 된 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그 타락한 모습을 보고 성전을 좀 정리해주고 청소해주고 바로잡아주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엎어버린 겁니다. 그 제사제도 자체를 엎어버린 거죠.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 세우겠다. 모든 제도를 다시 세우고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터 위에 주 예수의 보혈로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는 거죠.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지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그리고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만민은 모든 민족이죠. 글자 그대로 이방인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지만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그 뜰을 밟고 다닐 수 있지만 그들이 참여하는 예배는 없는 겁니다. 그 모든 제도, 그 제사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만민,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민족이 다 기도하는 그 성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그 성전,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모든 족속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각각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새로 세워지는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에서 이렇게 과격하게 하신 것은 내가 죽고 부활함으로 보혈로 새로운 성전을 세울 것이다. 그 위에 온전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늘 보혈의 은혜가 흐르는 그런 교회. 주의 보혈의 은혜가 때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 정하게 하고 우리 지나간 모든 잘못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졌던 모든 죄악들 다 씻어서 각각을 정하게 하고 이 교회를 정하게 하고 거룩한 터 위에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시고 그 보혈의 생명으로 날마다 충만케 되는 그런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세워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교회 가운데 예배마다 주의 보혈의 은혜가 넘치는 감격의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엎으시고 새롭게 보여주시는 길, 주의 보혈로 세워주시는 그 성전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그러한 성전이 되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보혈만이 흐르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보혈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허다한 죄악과 잘못들이 다 씻겨나고 거룩한 교회, 깨끗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들어온 모든 성도들마다 거룩한 보혈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보혈해 주시는 그 생명과 은혜가 충만해서 예배 때마다 보혈의 감격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